인간은 그들이 가진 두 가지 환상적인 능력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첫째는 생생한 기억력입니다. 둘째는 환상적인 상상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삶이 괴로운 건가요? 기억이 괴로운 건가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미리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삶이 괴롭나요? 상상이 괴롭나요? 이렇듯 우리는 최고의 두 가지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조금 탐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쿠르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쿠르의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울함과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런 감정 속에서는 삶을 마치 나와 우주의 대결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와 경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주와 맞서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요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을 비틀고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우주가 분리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심리적 상태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뿐입니다. 이때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존재는 우주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마음은 우주에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 혹은 우주와 대항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를 만든다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일들은 시험에서의 실패, 대학 불합격, 직장에서의 해고, 혹은 누군가에게 차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을 때도 여러분을 위한 사물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창고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는 듯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곧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건가요? 삶의 끝에 다다라서야 배울 건가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입니다. 사실 삶의 문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화면에 팝업 창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행성의 팝업일 뿐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저와 여러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다녀갔습니다. 그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땅속 흙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우주가 아닌 다른 곳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하는 근본적인 일은 모든 천국에 대한 환상을 허물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곳을 망쳐놓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스스로 그걸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으면서 그걸 망치고 있지 않나요? 이는 기본적인 능력인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살이 돼서야 영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른 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즉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삶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인간은 두 가지 환상적인 능력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첫째는 생생한 기억력입니다. 이러한 기억력 덕분에 우리의 삶은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다채롭습니다. 둘째는 환상적인 상상력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최고의 두 가지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삶이 괴로운 건가요? 기억이 괴로운 건가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미리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삶이 괴롭나요? 상상이 괴롭나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것이 와서 나를 붙잡고 나는 그로 인해 고통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고통이 아닙니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억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0년 전의 일로 여전히 고통받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어제의 일을 다시 겪고 있거나 내일의 고통을 미리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현재의 큰 뇌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뇌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 절반을 제거한다면 아무런 불안감도 괴로움도 없이 평화롭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매우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조차 읽으려 하지 않고 그저 대충 작동하기만을 바라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활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삶에는 매일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저 역시 매일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활동들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들 속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되 나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942년 이스탄불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한 주교는 인도의 요기와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요기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은퇴한 후 주교는 인도 남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도 남부에 도착한 그는 진정한 요기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이 산을 올라가면 동굴 앞에 요기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교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산을 오르던 그는 눈을 감고 행복하게 앉아있는 요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인도의 요기를 보면 엎드려 인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신체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 쉽게 엎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엎드렸고 요란하게 몸을 일으키며 일어났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요기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요기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기는 황홀경에 빠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봄바람에 날리는 자스민 향기와 같습니다. 그는 놀라며 뭐요? 부드러운 봄바람의 자스민 향기 같은 인생? 하지만 제 스승님은 인생이 가시와 같아서 한번 몸에 박히면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부드러운 봄바람에 날리는 자스민 향기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요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인간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고통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가끔 발생하지만 대체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자리에 앉았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죠. 신체적 고통은 전쟁 지역이나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합니다. 이 말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육체적 고통이 없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몸을 보존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패션으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에 통증이 없다면 코를 자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패션이라는 이유로 코를 여러 군데 뚫죠. 만약 몸에 전혀 통증이 없다면 사람들은 심지어 장기를 빼서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이 어느 특정 지점을 넘어서지 않는 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에 관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네팔과 티베트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있었고 한 남자는 같은 텐트에서 사과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텐트 밖에 다른 여자가 사과를 자르는 남자에게 칼이 아주 날카로우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칼은 원래 날카로워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짜증이 났죠. 무디다면 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어서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2분 후 그녀는 또다시 그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죠. 그 사람을 내버려 두세요. 이 남자는 다 큰 성인입니다. 적어도 칼을 다룰 줄 알아야 하죠. 우주선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단지 칼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사쿠루, 그것은 매우 날카로운 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2분 만에 그 남자는 결국 손을 베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본질은 예리해야 합니다. 날카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여러분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칼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없어 항상 자신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멧돼지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졌다면 총에 맞지 않는 한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날카로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은 매일 고통이든 쾌락이든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베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의 고통이나 즐거움은 모두 여러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뜻대로 되어야겠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된다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복잡한 컴퓨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불행을 제조하는 기계로 변형시켰습니다. 많은 인간의 불행이 바로 이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쁨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빛과 어둠조차도 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비친 것이 다른 생명체에게는 어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경험할 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경험이 아닌 즐겁게 하는 경험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능력은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훌륭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끔찍하게 느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면에서 행복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한 상태라면 그들은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비참하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를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세상을 착취하고 고치려고만 합니다. 물론 세상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고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도 고쳐야 합니다. 인간을 고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같은 인류이지만 성별, 국가, 이데올로기,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인류는 분열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가 분열되었습니다. 창조에 관대함으로 모두가 개별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묻힐 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묻히면 우리는 모두 같은 땅, 같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